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새해 첫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저희가 믿음의 본질을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 우리한테는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계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 안에는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가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웃과 함께 서로 동행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와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장소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에 나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목적이 이 본질 안에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서는요, 이것들이 분명히 다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개인한테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로 나눈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과연 누구일까? 지금의 내가 누구일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절에서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 질문을 보면서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니고데모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송사에 대해서도 판결을 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와서 밤에 와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최고의 사람이 밤에 은밀히 왔다는 거예요. 왜 밤에 은밀히 왔을까요? 이 밤에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영혼의 어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못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이 너무 의식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레벨에 있어서 피해를 끼칠까 봐 숨어있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만난 니고데모인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3번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었죠. 구원을 받기 위한 이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앞 구절에서 했었는데요. 여전히 니고데모는 육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성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으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표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한 구절인데요. 그 구절이 9절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최고의 선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칼빈은
여기서 예수님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판단과 두려움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날마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를 매일같이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요번에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2025년도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절에서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온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지극히 예표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한 개인한테 이미 성육신 예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구절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왜냐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였더니 장대에다가 불뱀을 매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예표되는 것들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매치시켜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 노뱀을 만드셨는데 믿음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그 노뱀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한 조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이런 레벨이 돼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모세의 그 노뱀 사건을 보면 본 자만이 살아났고 보지 못한 자는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즉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에 있어서는 모세 노뱀 사건에서의 본자, 즉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는 이 구절에서는 밤에 만난 니고데모,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장과 19장을 보면은요, 니고데모의 믿음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한 히스토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김영하의 소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예수를 믿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게 삶 속에서 어떻게 비교됐는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 속에 니고데모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의 안경은 오로지 내 앞에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용기를 냈어요. 내가 안경을 벗어야 되겠다. 왜? 세상과 고립되고 차단된 상태에서 너무 외로워서 독서실에서 조용히 자기의 삶을 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세상을 보고 싶다는 그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과감하게 안경을 벗습니다. 물론 처음엔 또렷해 보이지 않고 흐려 보이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좌절과 고통과 여러 가지의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감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구원을,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와 결단을 수도 없이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안경을 벗음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세상을 알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니고데모가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위치에서 높아진 만큼 내려놓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용기를 낸 거였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마지막 예수님 죽음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러기까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순교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순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개인 소장으로 전시만 되게 돼 있는 건지 저작권으로 인해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되기까지 로마 총독한테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과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말리엘이 그 니고데모를 구해줬었다는 사건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서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요. 응답을 못 받더라도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그 이후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능력자시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김영하의 소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 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지 세 가지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를요,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보면 성육신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이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세 번째는 신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성한 대화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나누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층적인 구조의 대화식으로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까지의 그 신층적인 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신앙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진리를 니고데모와 같이 깊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